32장.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가축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살펴보니 가축을 방목하기에는 알맞은 곳이었다. 그래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했다. 아다롯, 디본, 야스엘, 니무라, 헤스본, 엘르알레, 스밤, 느보, 부온,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게 더없이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축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이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일을 잘했다고 여기시면 이 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셔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했다. 전쟁이 임박했는데 형제들에게 떠넘기고 여러분만 여기에 정착하겠다는 것이요.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형제들을 실망시키고 그들의 사기마저 떨어뜨리려고 합니까? 내가 저 땅을 정탐하라고 가데스바네아에서 여러분의 조상을 보냈을 때 그들이 한 짓과 똑같군요.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까지 가서 한번 훑어보고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0살 이상 된 자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따르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마음도 없었다.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나를 따르지 않았다. 이 두 사람만 나를 따르고 그 일에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분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모두 죽어 없어질 때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조상 대신 또 하나의 죄인 무리가 되어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 활활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기름을 끼얹으려 하는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분께서 다시 한번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광야에 내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잘못 때문에 그 재앙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우리는 그저 우리 가축을 위해 축사를 짓고 우리 가족을 위해 성읍을 세우려는 것뿐입니다. 그런 다음에 무기를 들고 최전방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살 곳으로 이끌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족들을 뒤에 남겨두고 떠날 수 있을 테고 우리 가족들은 요새화된 성읍 안에 머물면서 이 땅 주민들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저마다 유산을 충분히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유산을 차지했으니 요단강 서쪽에서는 어떤 유산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말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우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원수들을 그 땅에서 쓸어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싸워 그 땅을 정복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한 셈이 될 것입니다. 그제야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자, 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성읍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축을 위해 축사를 지으십시오. 여러분이 한 말을 꼭 지키십시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했다. 우리는 주인님의 명령대로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 우리의 양떼와 소떼는 이곳 길르앗의 성읍들에 머물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주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 무장을 하고 강을 건너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무장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싸우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그 땅을 정복하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길르앗 땅을 유산으로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건너가지 않으면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할 것입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 기꺼이 싸우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은 이곳 요단강 동쪽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세는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 전체 곧 그 땅과 그 땅에 세워진 성읍들과 주변의 모든 영토를 주었다. 갓 자손을 디본, 아다롯, 아로엘, 아다롯 소반, 야스엘, 욕부하, 벳니무라, 베타란을 요새화된 성읍들로 재건했다. 그들은 가축을 위한 축사도 지었다. 루벤 자손은 헤스본, 엘르알레, 기랴다임을 재건하고 느보와 바알무온, 심마도 재건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재건한 성읍들에 새 이름을 붙였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집안은 길르앗으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거기 살던 아모리 사람을 내쫓았다. 그러자 모세는 길르앗을 므낫세의 후손인 마길 자손에게 주었다. 그들은 그곳으로 이주하여 정착했다. 므낫세의 다른 아들 야일은 마을 몇 개를 점령하고 그곳을 하본 야일, 야일의 장막촌이라고 했다. 노바는 그낫과 그 주변 진들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을 노바라고 했다. 77편 아삽의 시. 내가 하나님께 외칩니다. 온 힘 다해 부르짖습니다. 목청껏 외치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내 삶은 벌어져 아물지 않는 상처. 친구들은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말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올리고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맞잡은 두 손을 쥐어짭니다. 근심거리 이루 말할 수 없어 뜬 눈으로 밤지새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고 흘러간 세월을 되새겨봅니다. 어떻게 해야 내 삶을 추스를 수 있을지 밤새도록 검은 곳 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고 영원히 떠나셨는가? 다시는 환한 얼굴빛 비추지 않으시려는가? 그분의 사랑 오래되어 누더기가 되었나? 그분의 구원 약속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자비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나? 노여움으로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셨나? 내가 말했습니다. 운도 없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면 어김없이 일을 쉬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 번 더 새기고 옛적 기적들을 돌이켜봅니다. 주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곰곰이 묵상하고 주님의 행적들을 오랫동안 그리며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어떤 신도 하나님만큼 위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든 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극심한 곤경에서 끌어내시고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양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깊은 바다도 무서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구름이 양동이로 퍼붓듯 비를 내리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터뜨리며 주님의 화살들이 이리저리 번뜩였습니다. 회오리 바람에서 주님의 천둥 소리 울리고 번개가 온 세상을 번쩍 밝히니 땅이 동요하며 흔들렸습니다. 주께서 대양을 활보하시고 으르대는 대양을 질러 가셨지만 아무도 주님의 오고 가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손에 몸을 숨기신 채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이끄셨습니다. 24장. 하나님께서 땅을 벌하시리라. 위험이 코앞에 닥쳤다. 하나님께서 땅을 초토화하고 잿더미로 만드실 것이다. 전부를 뿌리채 뒤엎고 모두를 갈팡질팡하게 만드실 것이다. 제사장도 백성도 소유주도 노동자도 이름 있는 자도 이름 없는 자도 사는 자도 파는 자도 재력가도 가난뱅이도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땅의 모습이 달 표면처럼 되리라. 완전히 황폐해지리라. 그 까닭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땅이 황량해지고 잿빛이 되리라. 세상은 정적과 슬픔만이 감돌고 하늘과 땅이 생기와 빛을 잃으리라. 땅이 거기 사는 사람들로 인해 더럽혀졌다. 법을 깨트리고 질서를 교란시키며 신성하고 영원한 언약을 범하는 자들로 더럽혀졌다. 그로 인한 저주가 마치 암처럼 땅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신성한 것을 짓밟은 죄값을 치르고 있다. 그들의 수가 점점 줄어 없어진다. 하나씩 죽어나간다. 포도주도 없고 포도 농장도 없고 노래하는 자도 없다. 소고치며 웃는 소리가 사라지고 잔칫집에 떠들썩한 소리도 사라졌으며 수금 켜며 웃는 소리도 사라졌다. 축배를 드는 밭이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 술꾼조차도 고개를 젓는 역겨운 술만 남았다. 혼돈에 빠진 성읍들,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이다. 무정부 상태다. 집들은 전부 문에 못질을 하여 폐가로 변했다. 포도주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소요를 일으키지만 좋았던 시절은 영영 가버렸다. 이 낡은 세상에 더는 남은 기쁨이 없다. 성읍은 죽고 버려져 잔해 더미만 남았다. 이것이 이 땅에 임할 미래다. 이것이 모든 나라에 닥칠 운명이다. 다 털려 올리브 하나 남지 않은 올리브나무, 다 털려 포도알 하나 남지 않은 포도나무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즐거운 노래를 터뜨릴 자들도 있다. 그들 서쪽에서 하나님의 장엄을 소리쳐 노래하리라. 그렇다.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리라. 바다의 모든 섬이 하나님의 명성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성을 널리 퍼뜨릴 것이다. 사방 칠대양에서 이런 노랫소리 들려오리라. 의로우신 분께 찬양을 드리세. 그러나 나는 말했다. 누구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파멸, 더 큰 파멸뿐이다. 모든 사람이 서로의 목을 노리고 있다. 그렇다. 모두들 다른 사람의 목을 노리고 있다. 어디를 가나 공포와 구렁과 올감이 천지다. 공포를 피해 달아나면 구렁에 빠진다. 구렁에서 기어 올라오면 올가미에 걸린다. 혼돈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다. 땅의 기초가 허물어진다. 땅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진다. 땅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땅이 흔들린다. 땅이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폭풍 속의 판잣집처럼 요동한다. 쌓이고 쌓인 죄들,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었다. 무너져 내린다. 다시는 서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반역 세력과 땅의 반역한 왕들을 불러내 혼쭐 내실 것이다. 그들을 붙잡아 죄수처럼 감옥에 가두실 것이다. 짐승을 우리에 가두듯 감옥에 쳐넣으시고 형을 선고하여 중노동을 시키실 것이다. 달이 창피해서 어깨를 움츠릴 것이다. 해가 부끄러워 슬그머니 숨을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이 즉위하셔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부터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지도자 앞에서 당신의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2장.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을 죄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제사장이며 친구이신 분이 계시니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죄 문제를 우리의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까지 영원토록 해결하셨습니다. 새 계명.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의 삶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랑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사신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가 이 편지에 새로운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계명이며 여러분이 처음부터 알고 있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메시지에도 항상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어쩌면 그리스도와
여러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계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이미 참 빛이 반짝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넘어지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것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의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습니다. 믿음의 선배 여러분, 가장 먼저 첫 발을 내디딘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후배 여러분, 여러분은 악한 자와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일깨워 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후배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활기차고 힘이 넘치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힘을 얻어 악한 자와 싸워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하고 잘난 체 하는 욕망은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을 그분께로부터 고립시킬 뿐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멈출 줄 모르는 욕망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자녀 여러분, 때가 거의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 닿는 곳 어디에나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지만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했다면 끝까지 우리와 함께 남아 충실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감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에게 속했습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를 확인시키고 그 진리가 거짓을 낳지 않음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며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까지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메시지를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그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생생히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진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전혀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저들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자신과 그분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진리, 곧 거짓에 조금도 물들지 않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받은 가르침 안에 깊이 머물러 사십시오. 하나님의 참된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물러 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분을 만날 준비, 또 팔 벌려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죄 때문에 부끄러워 낯을 붉히거나 서투른 변명을 늘어놓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옳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의를 행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